제가 학생 때 자랐던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된 장로교회의 전통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동문을 주고받듯이 읽듯이 그 교동문 하는 시간에 목사님과 회중들이 교리를 문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먹는 요리가 아니고요. 중요할 요자에 교리를 써서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그 신앙 전통에 따라서 그걸 이제 문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리문답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큰 규모의 larger catechism이라고 하는 대요리문답이 있고, 그거는 질문과 그 답이 아주 깁니다. 아주 신학적인 내용을 깊이 다룬 대요리문답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제 한 100개 정도로 줄여서 만든, 아주 쉽게 줄이고 쉽게 만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매주 하나씩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소요리 문답, 가장 필요한 교리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중요한 교리 중에 그 교리를 줄인 간단하게 만든 요리 문답 중에서 제 1번이 뭐냐?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온 성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막 애써요. 그거 부모가 볼 때는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아빠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엄마를 향해서 나는 엄마 때문에 그냥 엄마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모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은, 제일 즐겁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뭔가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면 자유가 있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보니까 그만 자유가 없어지고 속박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면 참 자유롭겠는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가 없어지고 점점 속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수건이라는 단어예요. 수건이 너희 마음을 꽉 덮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수건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사라져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져야 될 텐데 너희가 이 수건 때문에 고생한다. 수건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보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목격하는 안타까운 그 안타까움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제법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케이스마다 이유가 다 다르겠죠. 말 못할 사정도 있고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내가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 내가 신앙 가진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로 풀면 좋겠는데 그만 부모님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율법으로 굴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이만큼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게 된 이야기,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경험, 작은 사건을 통하지만 이렇게 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건 통해서 그것을 작게나마 경험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싹 다 걷어내고 야, 너 기도해. 이게 바로 복음이 율법으로 굴절되는 순간입니다. 자,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또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뭔가 내 심령에 내 귓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게 내 마음을 살려줬어요. 야, 내 비록 말씀을 늘 충실히 대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난 그래서 말씀 때문에 산다 하는 그 작은 경험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나마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됐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싹 잘라내고 너 매일 성경 읽어라. 이게 바로 복음이 율법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예배자로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됐는지. 물론 솔직해져도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험, 그 작은 경험 때문에 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됐고 내 예배의 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 교회 빠지면 큰일 난다. 너 예배 빠지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라. 이 정도 되면은요, 내가 하는 일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이런 복음이 율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거를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4절에도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고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1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 수건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유학할 때요.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Preaching Practicum이라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교수님과 같은 동료 학생들이 설교 원고를 다 나눠 갖고 이제 카메라를 놓고 이제 녹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동료를 위해서. 여기에선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저기에선 저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함께 생각을 나누게 되는데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유독 제가 볼 때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그런 동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should, must, have to. 그러니까 원고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단어가 빠지면은 이게 잘 설교 원고가 작성되지 않을 정도로 모르겠어요. 삼강오륜의 나라에서 왔는지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설교 원고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서 보지는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고 하니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박윤선 목사님, 성경 전권을 다 주석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숭상을 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딸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목사의 딸입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의 전체를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몰랐다. 아니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분인데 이 쓰신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목사님이세요. 70이 넘어서 쓰시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바른 이해를 향해서 역사적인 소명감을 느껴서 쓴 책이에요. 아픈
슬픈 가정사를 다 들춰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 박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계시지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는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목사의 아들 많이 봤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는 장로님의 아들, 딸들, 권사님의 아들, 딸들, 안티기독교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떨어져 있는 분들 다 만나보면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가 좀 어린데요. 나중에 이 책을 우리 아들, 딸에게 선물로 한번 줘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아브라함이다, 야곱이다, 모세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원래는 믿음 있던 사람이 아닌데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설교가 잘 안 나오고 그 하나님의 그 택함을 아브라함 행동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만한 본문을 찾아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래야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려주시는데, 우리는 예컨대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 그걸 딱 찾아내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씨름을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결판을 내서 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인간 만드시는지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아브라함처럼 이래야 됩니다, 야곱처럼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should, must, have to. 여러분, 미라는 자가 소신껏 일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신학생부터 소신이 있었으니까요. 목회자가 되면서 이게 확신이 더 깊어가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주구장창.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좋았었는데 다닐수록 이거 죽겠어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어려운 그 요구를 하게 되니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얘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사실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딱 꼬꾸라뜨리시니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확 바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 그 베드로가 가장 충성된 믿음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도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그저 형제랑 같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얘기하고요. 사마리아 지나갈 때 막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해가지고요. 하나님,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 확 그냥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의 사도가 돼요.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 전후서에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사랑하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믿음 가지라,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이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사람의 깊은 간증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2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얼굴이 그냥 너무 광채가 빛난 거예요. 그 출애굽기 3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는 자기 얼굴에 그런 광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싸맵니다. 가립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시 수건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감격해서 자유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기에 오늘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마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런 자유, 그걸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워낙 이제 절친 중에 친한 친구인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연말이다 보니까 술자리를 했나 봐요. 술자리 마친 새벽 시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문자 온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항상 느끼며 새벽 늦은 시간에 대리 불러 집에 가는 3대째 크리스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일어났는데 이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야, 김 집사 아멘이다. 아멘이고 말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새벽까지 술 드시는 친구 집사 간증에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새벽 기도 인도하러 나가는 목사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 집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믿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술을 마시고 나서 취기가 이렇게 올랐는데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어려운 일 생각하면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좋은 일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또 어려운 일, 참 답답한 일 생기면 또 하나님께서 비밀한 역사 가운데 또 인도하시겠지. 그러면서 인내가는 자신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걸치고 새벽 시간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는 말. 구체적으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하던 뭘 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귀한 동료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 내가 행하지 못한 일 거기에 먼저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찬송 부르는 가사 들어보셨어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나님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건 내가 하나님 옳습니다. 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죠. 그러한 자유함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걸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복음과 은혜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요 자꾸 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연말에 무슨 시상식 때 수상소감할 때 대상 트로피 받고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치켜오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꼭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아는데 물론 그런 수상소감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면서 자기 영광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실 그거 아니라도 영광 다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누리는 자유 이 성경의 표현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오늘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로 환하게 빛났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래 얼마나 빛이 났길래 수건으로 얼굴을 꽁꽁 감쌌을까. 그러면 또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직접 섰을 때는 얼마나 밝은 얼굴일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모세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모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꼭 아는 사람처럼 말하거든요. 분명히 바울은 모세를 본 적 없을 텐데 꼭 모세의 이 수건 벗은 얼굴이 어떤 모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열쇠예요. 본문의 비밀입니다. 목회 중에 보면 교우들의 삶이 참 팍팍할 때가 많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한 주 한 주 열심히들 살아내세요. 자, 삶이 괴롭고 힘들 때가 많겠죠. 생각 같아서는 오늘 본문도 주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삼강오륜, 공자왈, 맹자왈 여기에 젖어서 그런지 내가 보자. 뭘 잘못했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자꾸만 내가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묘한 역사를 바라볼 때 또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설날입니다.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명절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아서 불안 가운데 명절을 맞을 수도 있겠죠. 다 같은 형편이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사랑해라, 화목하라, 이건 율법이고요. 성경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유명한 요셉의 가정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를 만나서 껴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이후에도요. 이게 10년이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밀하게 준비시켜 주시거든요. 요셉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미랄처럼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 뭐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잘했다. 꿈을 꿨다. 요셉의 행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함을 조금씩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성경에 보시면 매일 친구와 대면함 같이 말씀해 주셨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 다 듣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일 그 두 증거판에 받았던 십계명만 암송시키셨겠어요? 마치 어떤 선생님이 뭐 조례 종례하듯이 광야 생활 스케줄 매일 확인시켜 주셨듯이 야 모세야 오늘 아침에 만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올 테니까 그 백성들 줄 잘 세워가지고 잘 먹여라. 매출하게 언제부터 나올 테니까 그거 이렇게 잘 걷어서 먹여라. 오늘 조례 끝. 내일 또 보자.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 했다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만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는 뭐 특별 환승권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광야 생활 걷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 얼굴이 환해졌을까? 그러면 주의 영광을 봤다는 그 말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빚으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얘기, 또 모세가 경험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고 계셨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 마음,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답을 받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다짜고짜 자유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개 소요리 문답이 아니더라도 글쎄요 매주 이 1번만이라도 매주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 모세만큼은 아니라 해도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삼강오륜이 아닙니다. 공자할 맹자할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이야기죠. 성경은 사랑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사랑해 주신다는 사랑의 얘기죠. 성경을 묵상하라 하는 그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는 정말로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사로잡혀져 있던 그 수건들이 있다면 다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성경 읽었죠. 그러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속에서 자유함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하는 말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모세가 느꼈던 그 자유함처럼 바울이 느꼈던 그 자유함처럼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